영광입니다. 평화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원하고 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히브리어 샬롬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평안하기를 원해요. 그것은 뭐냐면 전쟁이 있든 가난이 있든 어려움이 있든 내게 질병이 있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과 육과 혼에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서 말하는 평안은 팍스예요. 팍스는 전쟁도 없어야 되고 기근도 없어야 되고 어려운 일이 없어야 돼.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할 때만 팍스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고난에 처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평안이나 평안아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평안하고 우리의 심령이 평안해지고 우리의 생각이 평안해질 때 우리의 삶의 파도도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이런 이름을 제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찾아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굉장히 많아요.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뭐 그걸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왜 불러야 하는지, 우리는 뜻없이 주여 할 때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할 때도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여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뜻이 전혀 없기야 하겠습니까마는 이 이름은 굉장히 거룩하고 또 멋지신 이름,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오늘 3절만 우리가 읽었지만 이 79편은 위에 소주제가 아삽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실 이 아삽은 이 다윗 시대에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예배의 모든 요소마다 찬양과 악기를 다루는 자와 이 여러 사람들을 세워서 레위인들을 세웠는데 그 레위인 중에 성가대 대장을 맡은 분이 바로 이 아삽이거든요. 그 후손이 오늘 여기에 나온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 아삽이 다윗 시대는 벌써 500년이 흘렀잖아요. 지금 이 시를 쓰는 시간은 한 550년 정도 흐른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삽의 후손이 이 시를 썼다고 보면 되겠고요. 이 아삽은 왜 이런 하나님 앞에 간절한 이런 시를 썼을까요? 오늘 이 전체 내용은 하나로 간단히 서론을 말하자면 범죄한 이스라엘이 이제 적국의 침략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나는 잘한 게 없어요. 나는 죄밖에 안 졌어요. 근데 나를 용서해 주려면 내 스스로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주의 이름이 위하여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9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나는 내놓을 게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셔달라는 거죠. 이 시는 10절에도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습니까? 너들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어? 어디 있으면 한번 와보라 그래. 이렇게 조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중에서 이 이스라엘 아삽의 후손들이 이 상황에서 자신들의 죄악의 결과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좀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이 위기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바로 이런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그 대목은 사실 많아요. 거의 뭐 출애굽기의 사건, 민수기 사건, 신명기 하나님의 이름은 전 성경에 걸쳐서 엄청 많이 나옵니다. 왜?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하 우리가 25장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지, 어떠해서 이 글을 썼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의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이와 같은 상황에 왕이 눈이 빼이고 왕의 자녀들이 그 눈앞에서 죽는 것을 다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수백 번 수천 번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들에게 언약을 맺어서 사랑하는 내 백성아 너와 이제 나와는 결혼했어. 너와 나는 남편이고 너희들은 나의 신부야. 이렇게 결혼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 계약서를 누가 파괴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늘 하나님 앞에 그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고 그 땅을 쳐서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받았을 때 그들은 타락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지금 오늘 읽은 이 말씀은 1차 포로 이미 잡혀갔어요. 2차 갔어요. 지금 3차가 놓인 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나라가 완전히 거덜나서 끝장나는 그 순간입니다. 이와 같이 이 아삿 후손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그건 말할 수 없죠. 이미 젊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젊은이들은 다 잡혀갔어요. 쓸만한 사람들은 다 잡혀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왕과 모든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 불타버려요.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 순식간에 다 불타버리고 그 안에 있는 많은 금, 솔로몬 때는 금이 너무 흔해서 은은 취급도 안 했대. 금이 얼마나 많은지. 솔로몬이 또한 무역을 해서 많은 금을 들여왔잖아요. 그랬던 그 금들, 그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은그릇, 금그릇,
하나님께 드려진 그 모든 성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다 빼앗겨버립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는 이미 예루살렘이 이 시드기야 왕이 잡혀가고 난 뒤에는 그 땅이 완전히 성전의 벽들이 이 예루살렘을 딱 지키고 있었는데 그 벽이 다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상황은 어떠냐? 사람이 막 살육을 당해. 군인들이 와서 마구 죽여요. 포위된 지 그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아주 난공불락이기 때문에 높은 위치에 있고 담이 다 둘러쳐져 있기 때문에 문을 열지 않고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미 이들은 1차, 2차, 3차 이제 완전히 포위돼 가지고 양식도 없고 굶어 죽는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 하박국도 그러고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거죠. 특히 이 시편에 나오는 이 아삽의 시는 이 당시가 어떤 때냐면 에스겔과 예레미야도 선지자의 역할을 할 때인데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가서 그곳에서 살다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으면 예레미야는 이미 이것을 수없이 예언했죠. 이렇게 잡혀갈 것이다. 정신 차려야 한다. 회개해야 된다. 오죽하면 얼마나 거리를 울고 다니며 외쳤는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울었다는 거죠. 오죽하면 예레미야 애가까지 있지 않습니까? 애통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2장 21절에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쓴 이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를 하잖아요.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외치고 부르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이다. 그분은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다. 그렇게 담대히 전하는 거야.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온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그냥 담대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주다, 메시아다 이렇게 전하는 소리를 듣고 하루에 베드로의 외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대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간절하고 확신에 찬 심령으로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본다면요 700개 정도가 나와요. 성경에. 그리고 여호와 또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성경에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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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하나님의 이름하고 더 모두 합쳐서 7,000번 정도가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성경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하죠. 그리고 가장 많이 부르는 게 여호와, 엘로힘. 그래서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엘로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못할 일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간단히 몇 가지의 여호와 이름을 살펴보면 임마누엘이 있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사야 7장 14절에도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가 있습니다. 여호와가
준비하시다. 아멘.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 주신 그 아들을, 백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그래서 그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 3일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결박하고 이제 잡으려고 칼을 드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는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뒤에 숫양이 가시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셨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 니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다 이렇게 하시죠. 아말렉과 이 광야에서 아직 가나안 땅을 들어오기 전에 광야에서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그 위험을 보고 전쟁을 걸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앞에서 창을 들고 나가서 그들을 칩니다. 그러면 모세는 뒤에서 기도합니다. 그 팔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그 팔을 잡고 해가 질 때까지 그 손이 내려가지 않으므로 아말렉이 완전히 멸망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승리. 여호와 샬롬, 제가 아까 말했지만 평안, 평강. 이것은 평강의 왕이라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안전함, 이것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호와 라파가 있어요. 우리 잘 알다시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물을 찾았는데 3일 동안 찾지 못했어요.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물이 있어요. 그 물을 급하게 먹었더니 그 물이 써서 먹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지명하는 어떤 나무잎을 넣었을 때 그 물이 달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그때도 이들은 늘 불평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을 생각해서 그들에게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은 평강이시다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것을 보았어요. 이제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할 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는 여호와 삼마라고 외치는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여기에 계신다고 에스겔서 48장 35절에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엘로힘, 전능하시다, 능력이 많으시다,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 유일하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 여호와도 있고 700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느님이라고 불러요. 높으신 님이래요. 그건 좀 약하다고 봐요. 하나님을 향한 설명이. 왜? 높은 사람 많잖아요. 그러나 한 분밖에 없으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엘 엘리온이라는 또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엘 엘리온은 지극히 높으신 강력한 전능자, 엘리온은 숭고한 자, 엘 엘리온은 거기에 강조점을 두어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강력한 주권자라는 말입니다. 엘 샤다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렐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만의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지금도 한국 사람들이 가면 여행객으로 생각하지 별로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늘 이렇게 불렀다. 엘렐로의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도나이,
주인이신 여호와,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시편 23편에도 고백하죠. 그 외에도 수많은 이름이 있지만 신약성경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 이런 말들이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인 거죠. 이 여호와라는 말을 구약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데, 야훼, 그렇게 쓰는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랬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고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이 이름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요 오직 그분만이 유일하신 신이심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위대하고 크시고 그 이름 앞에 우리의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도우신다,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제가 첫 번째 땅을 살 때, 물론 그 땅은 지금 없어졌지만 지금이면 한 60억 정도 되는데 30년 전에 제가 한번 그 말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땅을 살 때 제가 이 땅 달라고 한 적 없어요. 근데 하나님, 너는 이렇게 이런 사역을 하라, 그리고 나한테 구해라. 그래서 아유 하나님, 저는 돈 없어요. 제가 현실을 보니까 돈이 뭐가 있습니까? 이제 겨우 유치원을 시작해가지고 그냥 애들하고 낑낑대면서 애를 업고 안고 바쁘게 살아갈 때 돈도 없고 정말 몸 하나 가지고 맨발로 뛰는 시대였기 때문에 달라고 안 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 그렇게 양심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니까 주시더라고요. 많은 고난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더 가난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외로워지고 정말 말할 수 없는 멸시와 천대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제가 원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오셔서 너가 내한테 구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싫어요. 이런 고난과 고통, 멸시 이제 싫어요. 안 합니다. 제가 뭐 그때 집사인데 개척교회 고신에서 해가지고 저는 집사로서 개척해서 섬기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뭘 알겠습니까? 안 한다. 하나님이 물러달라고. 내가 너무 힘이 들고 너무 어렵습니다. 물러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유일하게 계속 시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위로를 얻고 불렀던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세요. 지금은 진퇴양난 이렇게도 안 할 수도 할 수도 없는 상황을 하나님 만들어 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용서하셨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의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왜? 나는 죄인이잖아요. 아무리 내가 죄를 회개하고 내가 아무리 깨끗해도 나는 죄인입니다.